오늘 내용 볼까요? 오늘 내용은 알리야의 물결 제11강으로서 5장의 내용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디아스포라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 5장의 내용은 총 6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전 파괴와 네 번째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로마의 전쟁, 이 유대와 로마의 전쟁의 결과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멸망을 합니다. 오늘은 이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조금 우리가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지 않으면 이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가 않고 우리가 중간사에서 놓치는, 그 다음에 잘 듣지 못했던 내용들,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오늘은 여기 중간에 좀 보강을 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신구약 중간기에 이 디아스포라의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봐주시고, 어차피 그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영상은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봐주시고 지금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가우가멜라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전투는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전쟁입니다. 여기서 알렉산더가 승리하면서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를 헬라 제국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 제국이라 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 지역에는 도시국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리스, 그 다음에 스파르타 같은 나라들, 그리고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에 마게도냐, 알렉산더는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헬라인이어서 말레게도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가 그리스를 다 점령을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습니다. 한참 그 북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들, 인도까지 정복을 하고 나서 이 알렉산더가 죽게 됩니다. 여기 죽는 이유에 대해서는 술을 일단은 많이 먹었고 뭐 동성애도 했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죽게 됩니다. 어떻게 33살에 죽게 되고,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강한 자가 나라를 차지하라는 그 유언을 듣고 이 알렉산더 밑에 있던 이 장군들이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음으로 4개의 나라로 4개의 왕국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카산더, 그다음 리시마커스, 셀류커스, 그다음에 프톨레미아, 이 4개의 나라로 이게 나눠집니다. 다 헬라 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것은 녹색과 노란색의 이 프톨레미와 셀류커스 이 왕국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듯이 저기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이 셀류커스와 프톨레미는 그 다니엘서 11장에도 나옵니다. 북방왕, 그 다음에 남방왕으로 나오는데 셀류커스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서 북방왕으로 다니엘서 11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국은 저기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서 그 기념하여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이것이 초대교회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됐죠. 자,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고, 자, 저 옆에 카산도와 리스마쿠스 이 같은 나라들은 작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금방 무너졌고, 이 2개의 나라가 계속해서 싸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리아 전쟁이라고 부르죠.
왜 시리아 전쟁이냐면 시리아 지역에서 싸워서 그렇습니다. 시리아 지역이라고 하면 북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서 약 100년간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길 때마다 또 질 때마다 화풀이 당하고 이기면 또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그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 이제 우리가 이 셀류코스 왕국에 대해서 셀류코스가 제일 넓은 땅이죠. 이 왕국이 사실은 제일 강합니다. 여기서 한 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셀류코스 왕국의 8번째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람 때문에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사에서 이 이름을 빠뜨리면 안 되고 성경에서 이 이름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을 대적하던 적그리스도의 모델이 바로 이 에피파네입니다. 이 사람은 BC 175년경 북쪽의 셀류쿠스 헬라 제국의 왕이 되고 자, 그 당시는 어느 시대냐면 이 셀류쿠스 왕국이 프톨레미아 왕국과 함께 약 100년간 시리아 전쟁을 하면서 이제 서로의 힘이 약해진 겁니다. 100년간 싸우면서 약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로마가 등장해서 쉽게 말해서 이 두 왕국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 직전의 이야기예요. 이 셀류쿠스 왕국이 로마와 싸우게 됩니다. 근데 패배해요. 패배를 하게 되면 전쟁 배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쟁에 졌기 때문에 내는 세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셀류쿠스 왕국에선 전쟁 배상금을 엄청나게 로마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 있을까? 그 돈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약탈하기 시작을 하고 각 나라들을 약탈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안티오쿠스 4세도 해야 될 일은 로마에게 바칠 전쟁 배상금, 그 돈을 마련해야 돼요. 자, 그때 기가 막힌 제안이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여기 옴니아스 3세 형제입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이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이 돈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이 에피파네는 여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헬라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말씀 율법에 의해서 그 나라가 다스려지는 나라를 헬라화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와 똑같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 이름을 야손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다 헬라식으로 바꾸도록 계명을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헬라식으로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안식일에 있을 수 없는 안식일에 운동 경기를 열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헬라어를 반대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누구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헬라화되고 반성경적으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헬라주의를 반대하는 경건한 무리들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하시딤. 여러분 이 하시딤이 어떤 그룹인 줄 아세요? 이 하시딤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뭔 줄 아세요? 뭘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누구죠? 이 사람들이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뀔까요?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더 큰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BC 167년에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가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안식일을 금지하고 또 할례도 금지하고 제사는 돼지로 드리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그걸 먹지도 않고 제사에 쓰지도 않죠. 기르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돼지떼 내용이 나오는 그것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놔요. 그리고 돼지의 피를 뿌리며 성전 안에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제우스 신상 앞에서 예배를 합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이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멸망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며,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성전에 세워질 이 제우스 신상을 말하고, 그 헬라 시대 때 에피파네이에서 성전이 훼손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이게 더 멀리 가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로도 이 예언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참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때 집단 반란을 일으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괴롭고 힘든 거는 참아도 성전이 모독당하는 것을 못 참겠다. 그래서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의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정확히 말하면 마카비는 아들이고, 그 아버지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에피파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경건한 유대인들 하시딤까지 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카비 혁명의 시작입니다. 이 마카비는 누구냐면, 보시면 여기 마따디아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의 셋째 아들입니다. 레위 지파의 셋째 아들, 이름은 정확히 유다입니다. 마카비는 무슨 뜻일까요? 망치요, 망치. 왜 유다의 이름이 망치라는 별명이 있죠? 왜일까요? 이 전쟁 나가서 망치를 들고 싸운 게 아니라 이게 망치처럼 다 파괴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마치 그냥 그 머리를 다 깨는 것처럼, 이 원래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으로 다져진 이 헬라 제국에 셀류크스 왕국에 있는 군대와 싸우는데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세워서 망치로 적들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뜻으로 마카비라고 불렀고, 결국 이 마카비가 BC 164년에 에피파네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정말 기적이죠.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우스 신상을 깨뜨리고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킵니다. 이것을 기념한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그러니까 수전절이 뭐냐면 성전을 수복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손이 떨리는 게 아니라 수전절. 자, 이렇게 수전절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사 이야기라서. 이렇게 성전을 회복하고 아직도 남은 셀류크스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죽어요. 마카비가 죽고 그 다음으로 마카비를 대신해서 이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여기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 다섯째 아들, 막내 아들이에요. 마따디아의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기 돼 있는 것처럼 요나단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자, 다시요. 마따디아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되죠? 레위 지파에서 됩니다. 아론의 그 자녀들 중에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누가 되죠? 아론의 가장 첫 번째
맏아들. 그러니까 첫 번째만 되는 거예요. 첫째만.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격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자, 이스라엘과 헬라와의 이 독립전쟁이 벌어지는 그 사이에 셀류크스 안에서, 자 보세요. 항상 나라가 무너질 때 어느 공동체나 어느 집단이 무너질 때는 내부의 균열로 무너집니다. 자, 이 셀류크스 왕국 안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요.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알렉산더 발라스라는 사람이 요나단에게 제안을 합니다. 전쟁을 멈추고 나 좀 도와줘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독립을 보장해 주겠다. 이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맏다디아의 다섯 번째 아들 요나단이 이 셀류크스 왕조의 알렉산더 발라스를 도와줍니다. 결국 그가 왕위를 차지했고 알렉산더 발라스는 요나단에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을 맡깁니다. 원래 하스몬 가문은 아론의 대제사장 가정의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 가문인데 이 대제사장직을 맡겨버려요. 이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근데 이 요나단이 이것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돼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운 거는 이 마카비 혁명은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독립을 싸우는데 쉽게 말해서 권력과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 하시딤이 이 마카비 혁명, 이 맏다디아 이 가문의 독립운동에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독립운동을 하는 이스라엘이 이게 갈라져 버려요. 갈라져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여러 개의 분파들이 이때 등장하는 겁니다. 맏다디아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헬라로부터 임명을 받아 대제사장을 받아들임으로부터 자, 여기 또 분파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신약시대 분파는 어떤 게 있죠? 어떤 게 있어요? 바리새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뭐가 있죠? 그래요. 자, 이렇게 갈라집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이게 갈라져 버려요. 자, 보세요. 이거는 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거는 다 요나단이 대제사장을 받아들이면서 갈라지죠. 자, 그러면 요 분파들이 이때 생긴 겁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얘기할까요? 자, 바리새파는 뭐냐면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니고데모,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반헬라입니다. 반헬라파입니다. 헬라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봐요. 아까 마카비 그 가문이 헬라의 셀류크스 왕국하고 이제 결합이 되죠. 거기로부터 이제 권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권력부터 멀어져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회당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이 사람은 요나단의 대제사장직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구전율법이 뭐죠? 구전율법이 뭐죠? 모세오경은 성문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기록된 말씀이고 구전율법은 뭐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게 말로 전해진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오늘날 저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 안식일 같은 거 지킬 때면 아주 독특하게 지키잖아요. 하여튼 제가 제일 신기한 거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제일 신기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 아세요? 여러분 안식일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뭐 손가락 눌러서 아니죠. 누르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으로 엘리베이터 번호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불이 들어오잖아요. 불이 들어와서 안 됩니다. 이게 좀 웃기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불도 켜면 안 돼요. 켜진 걸 또 끄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켜놔야 돼. 그냥 켜놓고 꺼져 있으면 절대 키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자기 마을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들 말고 어느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이 살 때 꼭 그 주변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꼭 확인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급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불 좀 켜줘. 뭐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전 율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라도 지키는 거예요. 이것도 인정하고, 특별히 바리새파는 부활과 천사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걸 인정을 해요. 이런 부활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부활을 인정한다는 게 뭐죠? 죽음 이후의 세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을 때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리새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두개인은 아니에요. 사두개인 볼까요? 이 반대파입니다. 이거는 사두개라는 말은 대제사장 사도교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이지만 이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친헬라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이쪽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헤롯파, 그러니까 헤롯 땅,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땅,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 다 이쪽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돈과 권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부활, 천사 이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죽으면 여기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리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지만 사상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바리새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사두개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해보면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현재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 현재가 조금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사실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요나단이 대제사장이 된 것을 괜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권력층이 됩니다. 자, 오타네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구전율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모세 오경 내용만 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가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여러분 세례요한을 기억하시면 돼요. 세례요한 복장이 뭐죠? 세례요한이 옷을 입었죠. 어떤 옷을 입었죠? 낙타가죽. 뭐 먹고 살았죠? 맥두기랑 석청. 그러니까 그 바위 사이에서 나오는 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보다 더 바리새파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율법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에세네파는 수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원.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결혼을 피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수도원처럼 어떤 그 광야 같은 데 굴 속에서 그러니까 뭐 요즘 뭐 발견되는 성경들 이렇게 두루마기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거의 다가 에세네파에서 기록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막이나 어떤 어떤 광야에서 생활하던 사람들 속에서 떠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빛의 자녀라고 사두개파들은 세상 권력과 타협했죠.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을 여기며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세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조금 다른 파예요. 이거는 조금 후대에 나옵니다. 열심당원이라는 게 있어요. 셀로딘이라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거는 12제자 중에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이 해당되는 사람이요. 시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은 칼이에요. 그러니까 시칼 아니고 시칼이. 이게 뭐냐면 이 셀로딘들은 이 열심당원들은 이렇게 칼 같은 거를 이렇게 품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헬라가 아니라 반로마, 그러니까 친로마주의자들을 암살하고 이 폭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 같은 사람들을 싫어하고 로마 제국에 이렇게 부역하는 사람들이나 그쪽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푹 찔러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암살단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신학시대에 어떤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이 주로 이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마카비의 열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건 나중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데 또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마카비처럼 이 테러를 일으키면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칼을 들고 싸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마카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지도해 줄 거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번 올라가셔서 거기서 성전을 이게 정화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카비가 했던 일이에요. 마카비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자격은 이 마카비처럼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죠. 자,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이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이같이 4개의 이스라엘 분파들은 신구약 중간사에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하스몬 가문, 마카비 가문으로 다시 갑니다. 자, 처음에는 마카비가 이스라엘 독립을 해서 싸워요. 이름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요나단이 그 일을 맡게 되죠. 근데 요나단은 이 셀류크스 왕조로부터 이 대제사장직을 제안받았을 때 그거를 받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독립운동이 이제부터는 이게 변질이 돼버려요. 그런 가운데 요나단이 죽고 그의 그 마카비의 형 시몬, 그러니까 마따디아의 둘째 아들이 다시 이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 시몬도 요나단처럼 굳이 피 흘려서 이스라엘 독립에서 싸울 이유가 뭐가 있냐?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미 자신의 막내 동생이었던 요나단 때문에 이스라엘과 셀류크스 왕국은 피 흘려 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몬도 어떻게 하냐면, 자, 결국 BC 142년에 시리아의 셀류크스 왕국에 데메트리우스 2세와 외교적으로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서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그러니 유대 땅의 독립을 인정해줘. 셀류크스 왕국이 유대의 독립을 인정하고 간섭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죠? 분명히 셀류크스 왕국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유대 땅과 이렇게 독립을 보장해주며 싸우지 않게 됐죠? 이유가 뭐죠? 봐요. 한 나라에서 강대국 사이의 작은 나라가 독립된 힘을 가지려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나라들끼리 싸웠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데메트리우스 2세는 이 셀류크스 왕조의 끝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해요. 어디에게 멸망하죠? 로마에게 멸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셀류크스는 로마 제국에서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굳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너희 독립을 보장해 줄 테니까 더 이상 우리를 향한 그 테러나 그런 것들을 멈춰.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BC 142년부터 BC 63년까지 약 80년간 이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독립된 국가가 돼요. 그래서 그 왕조를 다윗 왕조가 아닌 하스몬 왕조로 합니다. 다윗 왕조는 유다 지파죠. 하스몬 왕조는 레위 지파입니다. 왜 63년에 이 왕국이 끝나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끝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은 독립된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하스몬 왕조는 이제부터 독립적인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게 되고 그때 초대 왕이 마카비 형인 세 번째 지도자였던 시몬이 되고 또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는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왕인데 왕이 대제사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계속 갈라져 싸우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신약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싸우면서 이것이 만들어진 왕국이잖아요.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C 142년에 이 헬라제국에서 독립된 이스라엘은 히르카누스 1세 때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지금 저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유대와 베레아 땅만 있었던 이 하스몬 왕국은 이후에 여기 분홍색 지역, 여기 분홍색 지역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남쪽에는 이두메예요. 이두메가 에돔입니다. 자, 이제 에돔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왜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헤롯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하스몬 왕국이, 그러니까 유대 왕국이 힘이 막강해져서 에돔을 정복을 해요. 그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스몬 왕조가 했던 일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힐카누스 1세가 이두메 사람들을 유대교로 개종을 시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할례를 다 실시해요. 이때 할례를 당했던 이두메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터입니다. 헤롯 안티파터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누구죠?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그러니까 특별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헤롯 대왕이 누구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 왕이었던 사람이죠. 동방마사를 만났던 그 헤롯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였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의 대왕의 아버지가 헤롯 안티파터입니다. 원래 이두메 왕이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면서 거기다가 남자로서 수치를 당하며 할례까지 강제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렇게 이두메를 정복하고 나서 힐카누스가 다시 영토를 이게 확장해 나갈 때 이건 대단한 일이잖아. 여태까지 맨날 당하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니까 그랬더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막 힐카누스를 막 되게 높이는 거야. 당신 뭐 되게 위대하다, 막 신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어. 근데 바로 이때 바리새파는 그래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잘했지만 하스몬 왕조는 왕과 대제사장직에서 대제사장직은 분리해야 된다. 그거는 내려놓고 마땅한 아론의 대제사장 가문에 이거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나빠진 힐카누스가 이 바리새파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두개파가 이 권력 안으로 싹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시대 권력의 구조가 이 사두개파, 그 다음에
이 헤롯 땅이 차지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게 됩니다. 자, 이후에 알렉산더 얀누에우스. 자, 이름만 보면 알겠지만 친헬라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 왕이 이스라엘 땅을 더 넓혀요. 시리아와 이 북쪽의 시리아와 길르앗 지역까지 넓히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왕국이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분리 정책을 써요.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이방 땅 하면서, 자, 이스라엘 땅을 여기를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을 이스라엘 땅으로 묶고, 그 다음에 이두메,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니까, 자, 거기 총독을 두자. 총독을 누구 두냐면 안티파터를 두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 총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수치를 당하면서 이 헤롯은 이스라엘에 대한 원망이 아주 가득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는 로마가 등장할 타이밍이 됐죠. 이제 로마가 등장합니다. BC 63년이에요. 로마가 헬라 제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까지 정복을 합니다. 근데 이때 로마에게 항복을 했던 힐카누스 2세는 왕의 자리를 빼앗겼지만 항복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직은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권력을 계속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때 헤롯 안티파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폼페이오의 편에 서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폼페이오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티파터가 그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폼페이오 장군이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땅을 정복하면서 자신을 도왔던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에게 너 유대인의 행정관이 되라. 행정관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로마 행정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게 파견한 행정관이 돼서 이스라엘 땅을 나름대로 이 사람이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근데 아직 로마 제국은 아직도 이게 그 안에 권력적인 것들이 통일해지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또 로마 안에서 이제 다시 권력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사르와 폼페우스 장군의 대결입니다. 여기서 이 카이사르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로마 제국의 초대 왕이 돼요. 그리고서 자, 이때 또 헤롯 안티파터가 대단하죠. 이때는 카이사르를 또 지원을 합니다. 결국은 카이사르를 지원을 해요. 처음에는 폼페이우스를 지원하다가 이 흐름을 보고서 이거 넘어가겠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터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은 헤롯 대왕은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서 헤롯 안티파터가 죽죠. 그렇게 되면서 이 로마 제국에서는 이 헤롯 대왕을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헤롯 왕은 유대인이 왕이 되어 지난날의 이두메의 복수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에서 임명한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임명했을 때는 그 땅을 안정적으로 다스려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반란과 시를 많이 이렇게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헤롯 왕이 했던 일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제일 큰 일이 뭐죠? 그렇죠.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크게 세우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것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이후에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세금 등을 감면해 주면서 우대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권력을 나름대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또 그 이스라엘 전역을 다 이렇게 나눠서 먹었거든요.
여기서 또 싸움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유대의 전쟁 1차와 2차의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봤듯이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뒤로 가면 다시요 더 복잡해집니다. 왜 이름이 거의 다 똑같아. 다 헤롯이야. 그래서 헷갈리고 뭐 1세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지만 우리 조금만 더 그냥 이해하시고 잘 메모만 해놨다가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했던 내용 중에 좀 잘못된 부분이나 더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이걸 하면서 어떻게든 한 번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자료들을 제가 보강을 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이 사실은 좀 여러 개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들이 좀 있고 연도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안을 해주시고 내용 중심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 로마와 유대 전쟁에 대한 부분을 잘 읽고 와주십시오.